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뜀박질로 우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그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뛸 수 있어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력, 분석력, 통찰력 다 있어도 믿음의 눈 없으면 우리가 이 길 가기 어렵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 올 한 해 꾸준하게 하셔서 정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을 꼭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25절 말씀을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지금 상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해요. 그냥 절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 그죠?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한 가지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이 상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 자체가 굉장히 사고를 일으킨 교회에다가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성도들마다. 근데 은사가 있고 굉장한 능력자들이 많았는데 교회가 질서가 없었습니다. 질서가 없이 혼돈 속에 이 교회가 수렁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을 바울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놨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방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의 글로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 특징이 있는데, 죄인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 죄인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배도 누워서 드리고 싶은 분 계시죠? 그죠? 벽에도 좀 갖다 주고, 저기 누워서 드리고 싶은 분들,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교회 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임원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구역장이. 또 맨 마음에 안 듭니다, 담임 목사가. 근데 죽어도 교회는 안 옮겨. 또 이게 계속 갈등이 있죠. 여러분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누구의 마음이든지 다 있어요. 근데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들의 소견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소견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소견대로 다 나가면은 사사교회예요, 이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인데,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이 컨트롤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러한 그 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을 가지려고 하냐면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특징 중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요즘에는 뭐 어떤 그 권력들도 여러 견제 세력들이 있으니까 좀 통제가 되지만, 과거에만 해도 어떤 권력이라든 이런 걸 쥐게 되면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완장 채우면 막 낫을 막 휘두르는 겁니다.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를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대표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옆에다 두셨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정해 나가셔야 돼요. 맞춰 나가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태농 선수촌에 들어가게 되면 그날로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내놔야 돼요. 누가 박탈한다라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태능촌 이 선촌에 들어왔고 내가 원하는 상을 얻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내놔야 돼요. 거기서 뭐 철창 가둬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는 하기 싫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자기가 내놓지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밤에 라면도 끓여 먹고 싶은데 안 먹고 데이트도 또 절제하고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다 절제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27절 여러분들 보시면요. 내가 내 몸을 이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 몸을 친다라는 것은 이 복싱 경기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을 쳐서 KO를 시켜야 되는데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무릎 꿇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꿇어 엎드리게 만든다. 내 몸을.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나 이 욕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무릎 꿇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릎 꿇리지 않으면 내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상이 없고 운동에서도 상이 없고 어디에서도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주위에 보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상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것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나로 하여금 복종시키는, 절제시키는, 네 마음대로 다 사는 게 아니야 하고 네 자기 몸을 자꾸 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점에서 자기의 어떤 그 욕구들을 계속해서 쳤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학식이 있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지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자꾸 좀 다른 것을 좀 끌적이고 자꾸만 쳐다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쩌면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세상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자꾸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그걸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죽음에 대한 메시지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어떤 그 몸부림을 또 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절제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뭐 이것저것 또 말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이 말도 끌고 올 수 있고 저 말도 끌고 올 수 있는데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다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절제하겠다라는 거죠. 절제하겠다는 거.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어떤 그 성숙한 그 삶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우리를 계속 긴장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계속 성도들한테 긴장감을 주는 메시지예요. 긴장감.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믿음도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긴장감, 두렵고 떨림,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이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우리가 차리고 우리가 이 어떤 그 훈련들, 이 절제의 이런 그 훈련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수첩에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OX로다가 이제 표시를 하면서 자기 생활을 이렇게 절제해 나갑니다. 그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절제가 안 되고 있으면은 X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O라고 치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 OX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뭔가 좀 고쳐 나가고 자꾸 이렇게 성숙해 나가려고 하는 이 노력들, 결과적으로는 이 OX 수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삶이 나중에는 이제 변화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몸을 쳐라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몸을 쳐야 됩니다. 오늘도 주일이 가장 문제가 있는 날이에요. 주님, 이 주일은 은혜 받으러 오는 날이기도 한데 가장 시험에 드는 날입니다. 이 주일이 너무 많은 사람을 지금 만나거든요. 또 너무 많은 말을 듣고 너무 많은 그 눈빛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어떤 눈빛에 상심하고 또 어떤 눈빛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쳐야 돼요. 치면서 나를 복종시키고 네 마음대로 다 되냐? 네 마음대로. 왜 너는 자꾸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소리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말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를 우리가 줄여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자신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절제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절제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삶을 가볍게 하는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볍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몸을 가볍게 해야 순종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들,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못돼서라기보다도 내 삶이 지금 너무 무거워요.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리고 자꾸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긴 한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그래서 이 몸을 사실은 우리가 순종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해서 자기의 몸들을 자꾸 가볍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나비를 보세요. 나비는 앉은 자리에서 날아갈 때에도 그 꽃잎 하나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날아갑니다. 가벼우니까. 우리들의 이 어떤 이 몸이 무겁다고 한다면 방향을 바꿔 나간다라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내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지금 누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새는 날기 위해서 뭐 뼛속까지 비운대잖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가볍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사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삶들을. 이 군더더기들을 사실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냐?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절제하고 비축해 뒀다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다 소비되고 나면 다른 데다 쓸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무슨 뭐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어쩔 때 밥을 먹으면서부터 야 이거 5시간만 돼도 또 배고프고 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못 버티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은 약할까?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다들 팔팔해 보여도 24시간 안 재우면 다 베리베리해집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없이 믿음이 좋아도 전날 밤새서 드라마 보고 밤새서 영화 보다가 게임하다가 교회 와서 무슨 놈의 봉사를 합니까? 절제를 거기서 하지 않으면 여기다 쏟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사람들은 삶에 절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 막 자기 욕구대로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졸음이 오네. 나도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내가 자꾸만 에너지들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정작 쓸 때 못 쓰는 거예요. 쓸 때. 순종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시간을 절제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전날을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전날을 방만하게 살다가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떻게 헌신합니까? 못해요. 무릎이 아파도록 화투 치다가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러고도 교회를 와요. 그걸 또 한편에서는 또 감사해야 될지 그래도 오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오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가볍게 하셔야 돼요. 절제를 하셔야 돼요. 저만 해도 저도 요즘에 뭐 좀 일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육아에 힘쓰다 보니까 제 눈빛이 지금 살아있지가 않잖아요. 뭐 1시간 반, 2시간 간격으로 눈 떠서 애를 왜길래 젖을 그 가끔은 제 거도 빨아요. 애기가 놀래서 깨지만. 여러분들 그 에너지가 분산이 되니까 다른 데서 힘든 거예요. 오늘 11시에 뵙고 가야 되나 이렇게 목사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분산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시간이 만약에 이게 군더더기가 너무 많으면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가 있다고 그걸 맨날 해요. 그걸. 결국 우리 삶은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어요. 거기 그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보면은요, 스마트폰 밝기를 100%로 해놓고 와이파이 뭐 데이터 다 켜놓고 동기화 뭐 다 켜놓고 다 해놓으면 배터리 금방 닳죠. 그래서 배터리 얼마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와이파이 끄고, 그죠? 다 꺼놓잖아요. 밝기도 확 줄여놓고. 그래야 남은 에너지 가지고 전화라도 건다고. 그거 그냥 놔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힘도 똑같습니다. 우리 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가 딴 데다 쏟아붓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일도요, 건강이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잃으면, 여러분들 건강 잃고 나면 주의 일 참 힘든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 드렸던 우리 김창진 권사님이나 추규현 집사님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교회 오시려면 1시간 정도 걸린 분들이에요. 거리는 한 400m, 500m 안 되는데도. 그 먼 길에서 오시는 분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교회 안 나와요, 지금. 건강 잃으면 주의 일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에너지, 그거 여러분들 딱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배분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처제도 그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고 갈 때 짐을 이제 챙겨갔어요. 짐을 챙겨갔는데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챙긴 거야. 이민 가는 수준으로 챙겼어요. 한 뭐 잠깐 갔다 오는 건데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걱정을 했어요. 저도 뭐 해외여행을 많이 안 다녀봤지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마 그 심사 거기서 걸려가지고 그 큰 가방을 다 쏟아가지고 막 잡상인처럼 그 참 그 공항에서 웃지 못할 그런 풍경을 그린 적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려면은 짐도 딱 정해져서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20kg면 20kg 딱 정해진 무게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엄선해서 실어요, 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들이 무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해서 판단해서 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고 하다 보니 다 끄집어다가 다 가방에다 넣으면 못 가요. 못 갑니다. 주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만날 사람, 하고 싶은 일 뭐 다 하면서 할 수 없어요. 그거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이든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절제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 밴드에 우리 박주원 형제가 그 오늘의 양식 그 계속 올리죠. 하나님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어유 뭔지를 아는 분들은 또 좋아요라고 하는데 뭐지 하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스마트폰 하나씩 사세요. 스마트폰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든지. 인터넷도 밴드 되거든. 근데 계속 하나님 말씀이 올라가는데도 그거 생전 안 들여다보죠. 어떤 사람은 그거 볼 시간에 다른 걸 보죠. 그거 봐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다른 거를 절제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이걸 다른 거를 잘라내셔야 돼요. 다른 것 드라마 하나를 줄이든지. 드라마 좀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뭐 하나 드라마도 안 보기 시작하면 안 보게 되는데 그거 1편부터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도 절제하세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아침 드라마만 보지 마라. 제가 볼 때는 맨날 쌈박질하는 것만 하더라고. 아침 드라마들은. 아침 드라마는 보지 말고 경건의 그 메시지들을 좀 보고 저녁에나 한 편씩 보세요. 이게 너무 막 울고 있길래 회개하는 줄 알았더니 드라마 보고 오는 거죠. 드라마 보고 울고. 그게 뭡니까? 삶의 절제가 없는 거예요. 삶의 절제가. 그걸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들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구나. 모든 일, 내 삶의 이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절제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뭐 홈리스 그 노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거지가 있어요. 그죠? 미국에 노숙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노숙자가 카트를 2개를 끌고 다니더래요. 카트를 그 쇼핑 가는 카트를 2개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 짐을 그렇게 많이 실어 놓더래요. 이것도 싣고 저거 싣고. 노숙자인데 그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카트 2개를 어떻게 끕니까? 우리 삶도 보면 그렇게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놔야 될 텐데, 저건 내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건데 굳이 저것까지 해가면서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을 붙들고 싣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라 했어요. 얽매이기 쉬운 이 죄들을 얹고 가면 못 뛰어요. 못 뜁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세요. 그런 거를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못 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못 버리는 분들. 예? 가방에도 막 2013년 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정리 못하는 분들. 삶도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끊을 거 빨리 끊어야 되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는데도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이기기를 위해서 다투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자기의 삶의 이 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러한 올 1월 달이 꼭 되셔서 남은 이제 이 11개월 반 정도를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또 채워가면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